할렐루야. 오늘 또 수업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위한 책일까요? 앞으로 저기 먼 미래에 있을 성도들, 고난을 당한 성도들을 위한 책일까요? 아니면 과거에 고난을 당했던 성도들을 위한 책일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를 위한 책이에요. 그걸 항상 기억하시고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PPT 띄워주시고,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1장서부터 3장까지는 말하자면 이제 인트로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계시록을 들어가기 위한 설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오늘부터 이 실제 계시록에 나오는 그 우리가 이제 늘 이렇게 의문시했던 그런 이제 내용들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4장과 5장의 내용이 어쩌면 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좀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네 번째 과의 제목은 하늘 보좌의 영원한 예배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면, 요한이 본 하늘 보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영광을 이해해보자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보통 하늘의 문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여기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4장에 하늘의 문이 요한의 앞에서 열려요.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거기에서 하늘 보좌가 보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문을 열어달라고?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요한이 그 하늘 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의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봤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또 두루마리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더 나눠볼 거고, 어쨌든지 간에 이 4장과 5장에는 지금 무엇이 가득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곡이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그 수많은 요한을 비롯한 24장로와 그 말하자면 그룹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을 요한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 다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있었죠?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제가 희미하게 적어놨어요. 자, 볼지어다부터 시작합니다. 자, 시작. 계시록 3장 10절 말씀. 아멘. 자,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거 어느 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주야. 주야.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뭘 이뤘어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교회였잖아요. 너무너무 잘 살고 괜찮았어. 나는 괜찮다. 나는 I'm okay. 이러고서 그 신앙의 어떤 정말 본질을 막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바로 그 다친 마음은 바깥에서 두드리시고 계신다. 그래서 마음은 열기만 하면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요. 자, 첫 번째 질문.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미지근한 신앙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게 뭐였죠? 미지근한 신앙이 물질적인 무엇에? 물질적인 풍요에 안주했다는 거예요. 안주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물질적인 풍요에. 거기에 푹 빠져 살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사실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닌데, 사람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존재잖아요. 무엇보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영적인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 사는 게 편안하고 안온했어요. 그러다가 뭘 잊어버렸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겉으로는 뭐 잘하는 것 같은데 실상 그 속에는 열망도 없고 갈망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찾는 뜨거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네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으면, 우상 숭배를 하고 이랬으면, 아, 내가 회개해야 되구나, 돌이킬 수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점점 더 썩어가는데 정작 본인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큰 책망을 받았고 가장 위험한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했다는 거죠. 여기서 교만했다는 건 내가 잘났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자기 기만을 했다는 거죠. 나태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좀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야 또 기도도 하게 되고 너무 우리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안하면 다 뭐 이렇게 게을러지고 이렇게 되는데 삶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물질적으로 풍요 속에만 있으면 우리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늘 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렇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만족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본성을 늘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은 늘 편안하게 있고 싶어 하니까 안 하면 편하고 안 해오면 그냥 좋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으면 세상 만족하죠. 그리고 그렇게 있어도 내 삶이 유지가 된다. 그럼 이제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 조금 좀 힘들게 살 때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뭔가 움직이고 계속 뭔가를 했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내가 안 움직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태해지고 본성 그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고 신앙의 오솔길이 금방 덮여서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살아야 된다. 우리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의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거죠. 자, 지난주 이제 또 우리가 다룬 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계속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약속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요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내가 생명나무를 주겠다. 생명의 관을 주겠다. hin도를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또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런 약속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 세상에 있는 수많은 유혹과 박해를 뭐한 사람들 믿음으로 이겨낸 성도들에게 주어질 최종적인 승리와 생명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시절의 사람들은 막 박해도 있고 유혹도 있고 막 이런 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일이 물리적인 그런 고통으로 고난으로 왔겠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막 물리적인 것으로 오지 않아요. 물론 이제 아프신 분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그 있는 삶에 있는 어려움들은 외적인 것보다는 주로 내적인 것들이 더 많아요. 갈등이랄지 아니면 우리의 나태함이랄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요즘 시대가 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는 조금 더 힘든 시대다. 분별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깨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지키고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냐면 혹시 오늘 우리가 고난을 겪는 중에 있을 수 있거든요. 내 삶이 지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믿음으로 견뎌내면 이 고개를 넘어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잘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요 고개를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다. 요거를 탁 붙잡고 그렇게 오늘을 이겨내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역사의 중심이 누구냐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세상의 권세,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은 그거는 그냥 드러나신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외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이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이고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의 주도권과 그 확실한 승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그거 하나님께 있는 거다라는 걸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해요. 4장과 5장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히 먼저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6장서부터 가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막 시작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4장과 5장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 고난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승리한 전쟁이요, 앞으로 올 영광의 자리가 이미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4장과 5장에 다루는 내용이 굉장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중요하다, 이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장은 지상의 교회에서 지금 3장까지 계속 7교회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7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문제들을 막 다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4장에서는 이제 지상의 교회에서 하늘 보좌로 시선이 딱 옮겨가요. 요한이 이제 7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쭉 써 보냈는데 너희들의 형편이 이래. 근데 끝까지 잘 싸워야 돼. 라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수평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다면 이제 4장에서는 요한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린 문을 통해서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요한은 하늘 문을 통해서,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게 돼요. 보좌 주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24장로와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뭐 했을까요? 경배했어요. 찬양했어요. 예배했어요.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과 5장에 나온 찬송시들이 전부 다 찬양시로 다 노래가 불려지고,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도 여기 이 본문으로 만든 복음성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늘 예배를 모델로 하고 있는 곡들이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고 부르면 더 좋겠죠. 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이따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보는 이 장면은 실은 요한도 지금 유배를 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요한 자신도 지금 유배를, 말하자면 박해를 받아가지고 피해 있는 상황이고, 유배당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많은 교회들에서 순교자가 나타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눈으로 보기에는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세상의 주인 왕세하는 그 현실 속에서 역사의 참된 통치자가 누구냐,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참된 통치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라는 걸 지금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영적인 존재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 예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5장에서 뭘 보냐면,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오른손에, 보시기에 이제 이쪽이 오른쪽이니까 보시기에 오른손에 뭐가 들려 있었어요? 두루마리가,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봉인이 돼 있는데 봉인이 7개의 봉인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게 돼요. 자, 4장에서는 지금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딱 보이고, 그 다음에 막 그 보좌 주변으로 24장로와 그 네 생명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막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뭘 깨달았냐면, 세상의 주관자가 로마 황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관자시구나라는 걸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장로들 한 가운데 보좌 옆에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근데 그 어린 양을 이제 자세히 보는 거죠. 그 얘기는 또 해보겠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무엇과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담긴 책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달린 두루마리가 이렇게 두 개셨는데, 여기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여기 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인을 떼려면 봉인 얘기를 제가 잠깐 하겠지만, 봉인이 6개, 7개가 봉인이 붙어 있는데 봉인을 아무나 다 깰 수 있을까요? 못 깨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겠지만, 봉인은 그 봉인을 깰 수 있는 자격만 그걸 뜯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핍박을 받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거를
봉인을 깨가지고 나한테 읽어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거를 볼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울어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내가 보고 싶은데, 우리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고 싶은데 하나님 왜 안 알려주십니까? 막 속상해가지고 막 운 거예요. 막 울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장로 중 하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 그게 누구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뭐가요? 어린 양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 그 인을 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왜 그러면 그 어린 양이 그 인을 뗄 수 있느냐, 어린 양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봉인한 걸 뜯을 수 있느냐,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이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할 자격의 근거가 된다라고 5장에서 장로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그 대속제물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심판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열어서 완성시킬 자의 자격이 예수님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두루마리를 받아요. 누가? 어린 양이. 그렇게 하니까 하늘의 모든 존재가 새 노래로 어린 양의 합당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어린 양이 저 두루마리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다. 어린 양이 그 봉인을 뜯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다. 저분이 자격이 있으신 분이다. 저분이 세상의 이 구속사를 완성하실 분이다 라고 막 합당하다고 찬양을 막 하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6장에 들어가면 첫 번째 인부터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먼저는 이제 하늘 보좌가 있잖아요. 하늘 보좌. 지금 이제 5장에 나오면 이제 4장에 하늘 보좌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 보좌라는 건 이 세상에 이 물리적인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세계에 보좌가 있고 왕의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세계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구나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막 엉망진창인 것 같고 혼란스러운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네, 하나님의 보좌는 견고히 서 있네, 이걸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안이 열린 사람들,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그렇게 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오늘의 삶이 다소 헷갈리고 뭐가 좀 혼란스럽고 이래도 그 믿음이 어떻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변하시지 않는 그 주권과 통치를 보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역시 거기에 달려있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 보좌가 상징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그 보좌에 앉으시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시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벽옥 같다, 이렇게, 그죠? 성경에 이 벽옥이 그 원어로는 제스퍼라고 하는 보석인데 이게 약간 젓갈색의 그런 보석이에요. 근데 성경 다른 곳을 보면 이 벽옥이 투명한 유리 같다, 이렇게 이제 21장, 22장 가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리나 사파이어 같은, 투명한 사파이어 같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었을까?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이아몬드 같을 건데 이 시절에는 다이아몬드가 없었어요,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는 15세기나 가야 가공술이 발달해가지고 보석으로서 의미가 있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리 어떤 이런 좀 투명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보석이 벽옥이다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홍보석이에요. 홍보석은 뭐냐? 루비, 빨간색 알죠? 루비인데 하나님의 불같은 공의와 심판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빨간색이니까 루비. 그 다음에 녹보석, 에메랄드.
에메랄드는 파란 색깔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의 신실함을 상징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게 벽옥이 아마 다이아몬드 아니면 유리와 같은 어떤 투명한 그런 보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루비랑 에메랄드랑 이렇게 이제 요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는 이 홍보석, 그러니까 루비나 에메랄드가 가장 값비싼 보석류에 속하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4장로와 7등불 얘기가 나와요. 24장로는요, 구약의 12지파. 그러죠?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 12제자, 12사도가 있죠. 그래서 그 24명을 상징한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을 통칭하는 숫자이고, 결국은 그게 신약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24장로, 이것은 신약 시대의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드러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물론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 그걸 또 뭐 12지파가 어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안드레 그거 아닙니까? 여기 범일동에 있는 게 뭐 이제 그런 식으로도 자기네들 이렇게 쓰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제 7등불이 나와요. 7등불은요,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거기 7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이라는 거, 7이라고 한 숫자는 실제로 7개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7이라는 건 완전수, 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영,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등불이라고 표현하느냐? 이거는 이제 다분하게 이 구약 그 성소 안에를 연상시키는 표현이거든요. 그 껌껌한 성소 안에 어떤 빛을 의지하고 거기서 모든 일을 감당했냐면 메노라, 금촛대에 있는 불을 의지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7등불이 의미하는 바는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께서 깨우쳐 주심, 성령의 알게 해주심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잖아요. 사실 이것도 지금 7영의 조명하심으로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레마의 말씀으로 변하고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그냥 이거는 소설책이나 글씨 뭉치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어떤 능력 있는 말씀이 되려면 반드시 이 7영, 7등불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생물이 나오잖아요. 네 생물은 하나님 곁을 수행하는 천사적인 존재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우리 그 묵시 문학 얘기할 때 나왔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걔네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랍들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스랍.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는 그걸 그룹, 케라빔이라고 기록했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에스겔의 스랍과 이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케라빔 조금 모양새가 다르거든요. 생김새가 살펴보시면. 그래서 어떤 건 날개가 4개고 어떤 건 이런데, 재미있는 거는 여기에 나오는 네 생물은요, 이 스랍과 그룹을 합쳐놓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그러니까 구약 예언서들에 나왔던 그 천사들, 말하자면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업그레이드된 완성된 버전으로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적인 존재 네 생물이다. 사자 형상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사자 형상인데 이건 힘과 왕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마치 사자 머리를 한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힘과 왕권을 상징하는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송아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희생과 섬김. 왜냐하면 소를 제단 위에 올렸잖아요, 잡아가지고. 그래서 희생과 섬김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사람의 형상도 나오는데 이것은 지성과 이성을 상징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신속함과 천상의 존재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상이에요. 그래서 사송 사독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사송 사독 이렇게. 그래서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두루마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오른손에 있어요. 이 두루마리가 구약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스가랴에 나와요. 두루마리가 훅 지나가는 장면이 스가랴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두루마리랑 연결이 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보통 두루마리는요,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안에 글씨를 써가지고 둘둘 말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가운데다가 촛농, 밀랍, 밀랍을 쫙 떨어뜨려가지고 그 가문의 인장, 도장을 거기다 찍습니다. 이렇게. 그럼 굳잖아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보려면 이 굳은 밀랍을 깨야지만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가 이제 어디 이렇게 가다가 수신자한테 갈 거 아닙니까? 편지를 보낸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 편지를 깰 수 있는 사람은 거기 찍힌 인장에 적어도 준하는 가문의 사람이 그거를 깰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인장이, 하나님의 봉인이 7개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 이거를 이사야가 보니까 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봉인한 걸 누가 그거를 열어봐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울었던 건데, 재밌는 거는 안에만 써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도 막 써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깥에도 빽빽하게 글씨가 써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정말 빈틈없이 여기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팎으로 쓰여 있고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획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봉인된 문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것인데 그거를 깰 수 있는 사람은 봉인의 그 인장을 찍은 사람의 권위나 권력에 비슷한 사람만이 그걸 깰 수 있다. 그러니까 깰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울었던 거예요. 그 이제 봉인을 하나님이 말하자면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유서를 썼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어떤 그런 계획을 쫙 해가지고 여기다 해서 찍으셨다 그러면 그걸 뜯는 사람은 그 계획을 완성할 사람이거나 그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깰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실 분이 누구라? 어린 양 예수시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상속받을 아들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한 어린 양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이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유다 지파의 사자라 말하는데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요셉의 유언 중에 유다에게 준 유언에 뭐가 있냐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라는 유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 산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이것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그 구약 시대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분이시다.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어떤 그 증명인 셈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나 똑같이 인정할 수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결국은 메시아시다. 이제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양이 인을 떼거든요. 그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복한 유다의 사자라고 그랬으니까 뭐 엄청난 힘으로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의 지배자가 되셨어요. 세상의 방식과는 되게 다르죠. 지금 뭐랑 비교하고 있는 거냐면 황제랑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황제는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죠? 군대로. 그 닦아놓은 로마 막시무스 그 도로 남북으로 통하는 그 도로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군대로 막 이렇게 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됐어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영안이 눌려서 보니까 그 보좌 위에 두루마리를 깰 수 있는 우리의 새로운 왕은
그런 황제 같은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어린 양 같은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더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인을 뗄 자격이 생겼느냐? 피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셔서 그 백성들을 다 사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속량, 구속, 이런 단어를 쓰죠. 우리가 죄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피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인을 뗄 자격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할 수 있어요? 사람 중에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 흠이 없는 제물이 사람 중에 있나요? 없어요. 제사장도, 우리가 레위기에서 다뤘지만 제사장도 매일매일 자기를 위해서 상번제를 드려야 됐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셨지만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상에 이렇게 피로 값을 치르고 인류를 구속할 수 있는 인물은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이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인을 뗄 자격이 있는 거죠. 그게 성육신 아닙니까?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는 없으신데 우리와 똑같이 고통당하시고 아프시고 눈물 흘리시고 그렇게 인간으로서의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하지만 죄는 없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구속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셨어요. 지금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은요, 요한계시록 4장은 4장과 5장은 이 신구약의 모든 구속사를 지금 다 이렇게 함축해가지고 지금 그거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었고 그 구속사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앞으로 이 세상이 이제 이 심판으로 나아가고 이 땅 가운데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건데,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할 게 누구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4장과 5장에서 환상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4장과 5장은 말하자면 신구약 신학의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찬양곡들이 너무너무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많은 시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찬양곡으로 번안이 되고 불려지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도. 자, 그럼 이거를 네 가지 관점으로 어떻게들 받아들일 수 있느냐? 관념주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상징적인 것들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걸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라는 게 관념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본질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본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받는 그 시대의 상황이 어땠어요? 환난과 정말 고난과 핍박과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였는데, 눈을 들어서 영화를 들어서 보니까 온 열방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고통을 넘어서서 천상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영안을 열어서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관념주의적인 해석이에요. 과거주의는 뭐예요? 2000년 전에 이미 다 끝난 사건이고 이제 예수님만 오시면 된다. 이게 관념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보좌 환상은 당시 로마 황제 숭배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용기를 주기 위한 책이다. 그런 기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 황제가 아닌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것도 맞는 얘기죠. 자, 그럼 미래주의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미래주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 일들이 장래에 일어날 일들이다. 이렇게 보는 게 미래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환상은
종말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이 함께 경배를 드리는 최종적인 승리의 모습을 예고하는 예고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21장 22장 가면 진짜 완전한 승리를 예배하는 천상 예배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21장 22장에 나오는 것에 프리퀄 예고편으로 이게 지금 나온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 종합해서 보면 지상의 고난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삶의 여러 가지 그 슬픈 현실이 아무리 거세고 힘들지라도 역사의 주권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예배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고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과거 지향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미래 지향적인 것일까요? 굉장히 미래 지향적인 거예요. 예배는요, 과거 지향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예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관점에 따르면 오늘의 예배는 앞으로 미래의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배하라는 게 계시록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예배는 미래에 있을 승리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오늘을 이기게 해주실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이고 산 제사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신천지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요한계시록 4장을 얘네들도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천국의 설계도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환상을 문자적인 설계도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24장로와 네 생물을 자신들의 조직 계급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4장로, 실제로 그 안에 24장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생물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죠. 그리고 봉인된 책에 인을 떼는 것을 특정 인물을 통해서 누구요? 특정 인물 누구? 그 이씨, 저도 이씨인데 그 이씨가 인을 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을 떼는 사람은 어떤 자격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자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록 그 이씨가 되게 사람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인을 떼가지고 이제 인을 띄면 뭐가 일어나냐면 이제 심판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다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만희가 이걸 또 이름 얘기했네. 이 씨가 이걸 떼가지고 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 말에 따라야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 씨입니다. 저도 이 씨예요. 그래요. 자, 질문을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 보좌 주위에는 어떤 존재들이 있었다? 어떤 존재들이 있었죠? 네,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있었죠. 뭘 했어요? 밤낮 쉬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며 예배하고 있었다. 24장로는 뭘 상징한다고요? 교회를 상징한다. 결론적으로는 24장로는 결국은 온 열방의 이 범우주적인 교회 캐톨릭을 상징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우리 삶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물은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5장에서 요한이 크게 울었죠. 왜 울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담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뗄 만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너무 답답해서 울었다. 아니 저 두루마리가 인을 깨가지고 저게 펼쳐져서 저게 읽어지고 선포되고 저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효력을 가져야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이 될 건데 그거를 뗄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슬프고 괴롭습니까? 자기의 지금 삶이 괴로운 현실에 있는데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보니까 일찍이 뭐를 당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3번.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 합당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뭐로 사셨어요? 피로 사셨어요. 피로 샀어요. 구속해 주셨어요. 속량해 주셨어요. 사가지고 누구한테 소유권을 갖다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이거는요, 원래 우리 인간들이 누구에게 속한 존재들이었을까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사단이 그 관계에 금을 가게 하고 관계를 망가뜨렸어요. 원죄가 인간을 타서 들어왔고 인간의 본성이 타락을 한 이후로는 인간은 그냥 그 자체로만은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로 타락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 사단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이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소속을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막 힘이랑 권력으로 막 이거 안 믿으면 죽여, 태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대속 제물. 대속 제물로 하신 그 구속 사역이 자격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질문. 하늘의 예배가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서 구속주 어린 양께 드리는 찬양으로 변해요. 사장을 보면, 그죠? 사장을 보면 그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찬양하거든요. 근데 어린 양이 두루마기를 딱 갖고 이렇게 봉인을 깨려고 하니까 이제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어린 양을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린 양을 찬양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에요. 그런데 초점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창조의 영광만으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런데 창조주의 영광만으로는 뭐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십자가 피를 통한 구속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에 더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함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 계획,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받으시려고 했던 그 영광을 비로소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자, 5번. 하늘 보좌의 예배 장면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주일 예배나 개인의 경건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도전을 줄까 하는 거예요. 뭐 이건 이제 제가 여기다 답을 달아놓긴 했지만 이건 각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보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단순하게 어떤 뭐 습관적인 그냥 종교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창조주시오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희생에 대한 감격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답을 달아봤어요. 우리 이제 학생들은 그럼 나의 예배는 어떻게 될까? 개인의 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숙제 검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자기 자답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또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도전을 받을 수 있죠. 이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예배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봤지만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우리가 여기 와서 드리는 건 좀 물리적이잖아요. 물리적인 예배당에 물리적인 의자에 앉아서 물리적인 몸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리적인 이 공간과 우리를 영적인 것으로 바꿀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우리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그 요한의 심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라도. 그게 이 예배가 우리에게 최우선이 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6번째 질문. 역사의 주권이 하늘 보좌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믿는다면,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 경험하고 있는 불이나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 상황 이런 거에 뭐해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보고 겉으로 보이는 거,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실망하거나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안이 열리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누가 보여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인내할 수 있겠죠. 소망을 가지고. 그죠? 인내하면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안을 뜨게 되면. 그리고 우리의 무엇이 헛되지 않을까요? 기도가 헛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이 다음 주에 어떤 걸 보게 되냐면 막 기도를 이 땅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막 하나님께 기도가 막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난 중에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죽고 잡혀가고 뭐 별의별 일이 일어나니까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계속 죽어요.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답답했어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면 그 기도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금 쟁반에 담겨가지고 하나님께로 싹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린 양께 싹 가니까 그제서야 어린 양이 그 봉인을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성도들의 그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가 뭐를 촉발시키냐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걸 촉발시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계시록을 보니까 그 기도가 어디에 담기냐면 금쟁반에. 거룩한 금쟁반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가지고 어린 양께 올라가더라. 우리의 기도도 금쟁반에 담긴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걸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봉인을 뜯어가지고 그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제 일으키시거든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의 내용들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참 5장과 6장은 4장과 5장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고 자기의 말씀으로 달라고 성령님께 의탁해 보세요.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지상에 고난받는 누구요? 교회에게, 성도에게, 오늘의 나에게. 역사의 참된 통치가 그 중심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어린 양 예수님만이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의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영광과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보니까, 그걸 영안을 열어서 보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막 되게 힘들고 고난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힘든 건 힘든 거죠. 괴로운 건 괴로운 거예요. 눈물을 흘릴 때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지만 슬픔은 슬픔이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게 신앙의 바른 모습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하나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 세계 전 인류의 오늘 나의 삶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세상에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한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살면 행복해. 이런 게 너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어라고 유혹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하늘 보좌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구나라는 걸 깨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린 양의 승리를 선포하는 행위가 되겠죠. 당연히 오늘 우리의 고난은 주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 이것은 이긴 전쟁이다. 우리를 사단 마귀가 틈탈 수 없다. 이 선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행위가 되겠죠. 자, 암송 구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요거를 힘들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시다. 우리 삶에 승리를 가져다 주는 분이시다. 이렇게 2주간을 살아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수업이 있다 없다? 또 이거 들고 와가지고 왜 오늘 수업 없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 우리 휴강입니다. 명절이라서 다음 주는 휴강이고, 이게 휴강이니까 금요 아둘람 기도회 이번 주 다음 주 없는 거 아니냐? 아둘람 기도회는 둘 다 있다. 네. 우리가 아둘람 기도에서 눈물 흘려서 하는 그 기도가 어디에 담긴다? 금쟁반에 담긴다. 그래서 그게 누구한테 간다? 어린 양께 올라간다. 그렇죠. 잘 아시네. 아둘람 기도회는 있다. 2번 다 있다. 기억하시고. 자.